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38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족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야훼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 38장 13절로 16절 말씀 가지고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않은 극심한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암이 발견됐다 그러고 잘 되던 사업이 안 돼서 가게가 문을 닫게 되고 아이가 큰 사고를 쳐서 온 집안에 근심거리가 되고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이 다가올 때 세상 사람들은 그걸 견디지 못해서 극단의 선택을 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해서 자살이라고 하는 가장 우리 인간에서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절망의 순간에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때 절망에서 주저앉아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의 기도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제13번째 왕으로서 25살의 왕의 즉위에서 29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린 왕입니다. 유대 왕국의 여러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왕국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인데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재기간에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을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고 기도하는 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대군이 18만 5천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쌌을 때 모든 백성들이 절망했습니다. 이제 우리 끝났구나. 저 대군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나. 그때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의 대군을 멸하셨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을 설명합니다. 야훼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놀라운 승을 얻은 기쁨도 잠시 그게 중병이 찾아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하기를 당신이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니 죽음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죽기 전에 이제 유언을 남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약해집니다. 죽음이라는 절대 절망 가운데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통곡의 기도를 드린 히스기야에 대해서 그 뒤에 2절 3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유대 나라의 왕으로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천하를 호령하고 당시 최강대국 아수르 군대를 기도 하나로 물리친 위대한 왕입니다. 단 한 사람의 구사도 잃지 않고 적군의 구사 18만 5천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히 멸한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정작 자기의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또 작아져서 통곡하고 울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사람이 참 강한 것 같은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어떠한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올 때 문제가 다가온 것 그 하나 가지고도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병에 걸리면 병을 이겨낼 생각보다는 먼저 불안과 염려가 내게 다가옵니다. 내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병과 싸우지도 않고 먼저 무너진 것이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의 때, 절망의 때, 고통의 때 여러분 그 문제를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고 무너지지 말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 사무엘상을 보면 아이를 낳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한나의 얘기가 나옵니다. 불임이 되어서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이를 갖고 싶어서 눈물로 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같은 기도가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를 이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사무엘 하나님께 바치자 그 다음에 3남 2녀를 더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 사랑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한때는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그를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0년 넘게 그런 이곳 저곳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사울왕의 군사가 온다고 하면 일어나서 또 도망갔습니다. 그의 고난 가운데 그런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시편 56편 8절에서 발견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 내가 이렇게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날들을 헤아리셨사오니 고난 가운데 흘린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그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나라의 공을 세우고 나서도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끝을 모르는 이 고난 속에서 눈물의 날들을 보냅니다.
주님께서 나의 이 방황하며 떠들어진 날들을 다 헤아리셨사오니 나의 흘린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시옵소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흘린 모든 눈물들은 하늘나라 보석함의 보석으로 변화되어서 그것에 가득히 담겨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이 절망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주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문제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인들이 우리에게서 물러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50편 9절에 다윗이 이어서 고백합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기도도 우리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 6절을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야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야훼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그의 눈물을 걷어주시고 15년을 더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 나갈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큰 어려움 처했을 때, 중한 병에 걸렸을 때, 사업이 실패하고 사업을 완전히 파산돼서 일으키기 어려운 절망에 처했을 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속을 썩이고 어머니의 마음을 뒤집어 놨을 때, 이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근심할 시간에 내게 엎드려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뒷부분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간 동안 고비고비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38장 15절 16절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진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주관하시며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낮아지기도 하시고 또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은혜의 만나를 선물로 주셔서 그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일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우리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매 순간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과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우리 제가 존경하는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님 유기성 원로 목사님 사모님 박리부가 사모님의 간증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어제 보니까 200만 뷰가 넘었더라고요. 목사님 딸로 우리 사모님 자라나셨는데 뭐 늘 목사님 가정이니까 집에서 가정 예배도 자주 드리고 예배 시간 빠진 적도 없고 기도는 평상시 밥 먹을 때하고 예배 드릴 때밖에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3 때 아버님이 간암이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고쳐주세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간암 진단을 받은 2달 만에 세상을 떠나십니다. 천국에 가셨습니다. 자, 큰 교회 목사님 따님으로 뭐 부족한 것 없이 지내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니까 불쌍한 과부의 내 남매가 남은, 내 자녀가 남은 그런 가정의 일원이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어머니는 그 네 자녀를 데리고 눈물로 기도하며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십니다. 본인이 너무나 마음이 참 공허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달팠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때쯤 배우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목사만 빼놓고 딴 사람 자주 쓰니까 절대로 목사는 결혼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만난 분이 지금 유기성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남편이 군목으로 입대해서 이제 군복무락에서 훈련을 받다가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군대도 들어가지 못하고 목발 짚고 5개월 지난 동안 본인은 5달 난 딸을 데리고 있는데 우유값도 없어서 시댁에 얹혀 사는데 또 시댁이 식구가 많은 집안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났는데 남편이 이제 고관절에서 치료받고 이제 신체 검사 받고 돌아가겠다고 군대 가갖고는 일주일 지나도 안 돌아와요. 가보니까 그 자리에서 입대가 돼버렸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고 삶이 막막했습니다. 그때 그 절망 현실 속에서 자기의 믿음의 현실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위기를 만나고 보니 자신에게 익숙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자기의 믿음의 실제를 깨닫자 진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문제를 말했을 때 염려, 근심, 걱정을 먼저 합니까? 이제부터 염려할 시간에, 근심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군목으로 임관한 후에 철원의 군 관사에서 지내면서 매일같이 작전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일가 친척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부산에서 목회할 때도 엎드려 기도하고 또 20년 전 선한 목자교회 부임해서 부도 위기를 맞았을 때 그때도 기도하고 교회의 어려운 고비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담임 목회자의 아내로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절망의 자리에서 시작한 그의 기도가 갈망이 되게 하셨고 사역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중보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기도를 배우면서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면서 기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최근에 기도를 송두리째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을 펴내셨습니다. 이 책에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벌어지는 제 삶의 문제가 저를 기도의 자리로 앉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열심히 저를 기도의 자리에 앉혔다고 이제는 분명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저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듯이 모든 기도자들을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연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자들이 각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의 집으로 서면 교회가 기도의 집으로 서는 일은 막연한 꿈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이 친히 이루시는 실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아려 해결받고 필요를 구해서 응답받는 차원을 넘어서 삶을 뒤집어 버리는 기도, 그래야 오직 예와 아멘으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기도, 이것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전 세계 열방에 주께 돌아오도록 선교 완성을 위해 나가는 기도의 집으로 서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이 기도의 집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길 바랍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 문제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활의 문제, 어떤 문제가 내게 닥쳤다고 할지라도 절망하고 탄식하고 울지 말고 그 자리에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잘해서 다 일어나 3절 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손을 정히 들고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오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문제와 손을 갖고 오시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 몸이 아파오신 분은 아버지 손을 꼭 기도합니다. 사랑의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모든 마음의 상처, 마음의 고통, 괴로움, 불안, 초조, 과거 상처에 대한 트라우마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을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염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특별히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눈물의 기도로 믿음의 전쟁을 해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